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카렌 성경 신예배로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렘넌트가 카렌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붙잡았어요. 비전을 붙잡고서 그래서 인도받고 있는 중에 지난 금요일에 나이팅게일 선서식이에요. 네,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카렌 선교를 통한 비전 같이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매번 이렇게 카렌 선교 헌신 예배 때마다 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의 응답의 여정 속의 증인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포럼을 했었지만 사실 작년에는 간호학과에 가서 뭔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진짜 내가 간호학과에 온 게 맞나 싶은 그런 과목들을 배우지 않았어서 조금 실감이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 제가 전공 과목만 배워가지고 좀 많이 바쁜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1학기 때는 좀 제가 살면서 경험하기 힘든 경험들도 많이 하고 좀 험난한 여정이 많았어요. 험난한 여정이 많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전공의 제 스스로도 되게 고민도 많았고 분명 나는 비전을 다 붙잡고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현장에서 또 배우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또 너무 어렵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었는데 계속 저의 그 학업 속에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막 내가 성적이 좋고 이렇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업을 배울 때에 이런 학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해요. 학교 안에서 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습 시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실습 시험 때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교수님과 1대1로 이렇게 실습을 봐야 되는데 이게 실수 하나라도 하면 자꾸 감점이 되니까 너무 떨려서 심장이 막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 스스로 난 심장이 없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너무 떨려서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수원에 가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 때가 많았었는데 시험을 봤어요. 실습 시험을 봤는데 저희가 이번 2학기가 들어서 실습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만점자가 저희 반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실습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거예요. 저도 받을 줄 몰랐는데 그냥 했는데 이제 사실 저의 그 생각대로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끄시는 대로 마음 편하게 그냥 보자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대박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비전을 나이팅게일 선서하면서 저희가 선서문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 선서문을 외우고 하는데 그 선서 첫 구절이 그거예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겠으며 그리고 전문 간호직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라는 구절 맨 처음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하느님이라 돼 있는데 사실 원래 그거는 하나님이었겠죠. 근데 이게 좀 변질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 이제 간호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에서 시작된 그런 간호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를 배울 때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해라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이제 간호학과 온 애들 보면 돈 때문에 뭐 아니면 취업이 잘 된다 그래서 뭐 비전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현장에 갔었을 때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배울 때도 나는 그냥 돈 벌러 왔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 저는 배우면서 저는 막 해부학, 뭐 생리학, 뭐 주사 놓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육신 간호뿐만 아니라 영적 간호도 해야 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신간호학 쪽은 안 배워봤는데 성인간호학 때 이제 저희가 사람의 일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간호사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면서 내가 정말 이 현장이 나 스스로 내가 가라 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그리고 저희가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완전 다 배워요. 정말 다 배워서 심리, 뭐 생명, 문학 다 배워가지고 완전 통체적인 그런, 그래서 사실 저도 배우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나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막 컴퓨터도 하라 그러고 저희 막 간호정보학이라고 있어서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그런 것도 배우고 막 창업도 배우고 정말 많이 배우는데 그런 걸 배울 때마다 사실 저는 저의 생각대로 나는 미래에 어딜 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안 되겠구나. 그냥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 2학년이라서 갈 길이 멀지만 사실 나이팅게일 선서하면서 선배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혜빈아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좋아?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내년부터 병원에 내년이 아니라 이번 12월부터 나가는데 이제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힘들하면 무조건 힘들어서 무너져 내리니까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렌 갔다 오고 전문성을 발견해서 들어가더니 또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포럼도 합니다. 또 이제 조만간 얼마 안 지나면은 이제 아마 우리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주사 찔러드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가 잘하면 결국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들도 많은 우리의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발견하고 인도받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이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All circumstance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주일 날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래 우리나라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요. 원래 11월 태풍이 온다 그랬다가 안 왔습니다. 잠깐 밑에 그냥 바람, 비만 좀 뿌리고 지나갔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태풍이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보면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한 일이지요. 꼭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합니까? 그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뭐 실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신자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보면은 뭐 누군가 도움을 줬다, 자기에게 유익이 생겼다, 일이 잘 되어진다, 그럼 뭐 감사합니다 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예요. 특히나 불신자들 자녀가 뭐 본인 좋은 대학 가도록 빌고 있는데 잘 들어갔다, 뭐 감사하지요.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사하죠. 불신자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좀 달라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죠? 저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원망 불평할 때에, 저 불신자들은 오히려 문제 있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저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냐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에 범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우리가 제대로 좀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생각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말씀 같이 확인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 물론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 죽어있던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였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린과 같이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이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을 보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의 현재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의 뜻대로 역사하시느냐,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저 광야길을 가지요. 이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이 광야길 어떤 길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걸어간 것입니다.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라도 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굶습니다. 이틀 주지 않으면, 3일 주지 않으면, 일주일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 양식을 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거예요. 낮에 그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밤에 그 추운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지요. 사무엘상 7장 12절 무엇입니까? 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이들이 무슨 싸울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왜냐? 다른 방법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죽겠습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를 바라시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해서 쫓겨가는데, 아니 제대로 군인도 제대로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앞에서 패해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탁 기념비 돌을 세우지요. 그 돌을 세우고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가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죠.
자,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목적지, 미래를 제대로 알고 간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요? 보니까 뭐 트럼프가 되겠느냐, 해리스가 되겠느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도 상당히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누가 될지 알 것 같으면 그런 고민을 왜 합니까? 그냥 탁 세워가지고 하면 되지요. 모르니까요. 그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면 항상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난리 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꼭 선거 때만 되어지면은 꼭 이상한 데 찾아가지고 누가 되겠느냐 묻기도 하고 이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냐?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실은 없지요.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미래도 책임지시는 겁니다.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는데 확실한 미래를 알고 갑니다. 어딥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지요. 갈 곳이 어딘지, 정복할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이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보니까 점심 우리 여전도에서 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 회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맛있든지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보니까 뭐 처음에 일단 밥 떴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뜨다 보니까 갖고 왔는데 유전의 사모가 보기만 해도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담아왔다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담다 보니까 제 욕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탐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 위한 거라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귀한 여전도의 분들 덕분에 저는 잘 먹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가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자기의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뭐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큼 힘든 고난의 삶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왜 태어났니 이겁니까? 결국은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인 것이죠. 이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은 주의 약속들이 있지만 성취된 언약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제대로 탁 나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결국은 인생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실은
보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보니까 카렌 가가지고 뭐 그 전까지는 열심히 춤추는 거 좋아하다가,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우리가 뭐 허물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서로 같이 보드만 안고 기도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뭐 얘가 앞으로 이게 춤추는 곳으로 나갈까 싶었어요. 근데 춤추는 거는 근데 이거는 별로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카렌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니까 그 전문성을 딱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결국은 내가 훌륭한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공부 잘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간호학과를 갔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너는 보니까 이번에 만점 받았다 그러는데 잘했어요. 중요한 거는 만점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한 거 알죠? 너는 나중에 국시 봐가지고 붙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그냥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대강해도 된다. 왜냐? 일단 너는 간호사만 되면 된다. 그 뭐 실력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딱 졸업했을 때 이제 시험 봐가지고 간호사 자격증만 받으면 된다. 그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선교 현장 가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카렌만 선교 현장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하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육신 치료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간호사예요. 그 사람이 최고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꼭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학점이 높고 뭐 실습에서 늘 만점을 받고 국시에서 보니까 뭐 만점을 받고 이래야지 실력 좋은 간호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치료를 제대로 잘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최고의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찌르고 뭐 꼬매고 이거밖에 못합니다. 복음 하는 우리 랩런트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찌르고 꿰매고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분명해야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감옥에 가도 감사할 이유가 있구나. 골리앗 앞에 섰어도 감사하게 되는구나. 뭐 우리 여러분들 메시지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망을 가도 감사하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간 건지 아니면 봐준 건지를 모르겠어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궁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어이쿠 걸음아 나 살려라 이러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요. 다윗 왕이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는 그 다음 왕 솔로몬을 이제는 지명해서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하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한 언약 사명도 전달하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아주 보면은 이 다윗도 뒤끝 있습니다. 반란 일으켰을 때에 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이름 쫙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누구 절대로 백발이 그냥 음부에 내려가도록 두지 말아라. 뭔 말입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구는 이쪽에 있으니까 써도 된다. 그래서 실은 이 솔로몬 때 오히려 아주 이 나라가 더 평탄히 견고히 서게 되어지죠. 아니 보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범사에. 왜냐? 모든 방향 싹 나오니까 과거 해결되어졌지요. 현재 성령께서 인도하시지요. 미래 분명한 방향 보여주셨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방향이 쭉 나오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특징 무엇이 되어집니까? 감사기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고민이 되어진다, 염려가 되어진다. 내가 예배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미래의 분명한 방향을 보게 되어지고요.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게 보여지면은 감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카렌 선교 원신 예배입니다. 카렌 선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렌 선교도 이겁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 끝내셨어요. 현재 인도하세요. 미래 방향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면은 감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카렌 선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걸음 인도받아 나아가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주신 주님,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과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 현재 문제 해결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지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아버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성공함으로써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미래도 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미래의 방향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심을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선교 가운데 세계복음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시작으로 우리에게 카렌 선교를 맡겨주셨사오니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